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겨우내 움츠렸던 땅들이 이렇게 보면 땅 속에 다 죽어있는 단지 속에서 풀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분이 다 죽어서 이렇게 화분을 쏟아버릇하니까 거기에 흙 속에 뿌리들이 또 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겨우 내내 마치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들 속에서도 또 새 생명을 틔우는 걸 보면 아, 봄이 참 좋구나.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봄이 다가오니까 뭐가 자꾸 날라오냐면 황사가 날라온다고 여러분은 얘기할 것 같은데 청첩장이 날라와요. 예,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봄이 되자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헤어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한 집에서 밥 먹고 한 집에서 자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 자체도 공유하고 싶어. 그래서 결혼이라는 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도 이 결혼 제도가 처음으로 형성된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동물을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무엇이나 부르나 보려고 했더니 아담이 곰이 오면 아 너는 이렇게 뚱뚱하고 키도 크고 하니까 너는 곰이라고 해. 그래서 곰의 이름을 붙여주고 악어가 오면 아 악어 이빨이 강하니까 이걸 악어라고 불러 해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이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발견했나요? 아담 속에 있는 외로움을 발견한 거죠. 저렇게 모든 가축들, 모든 동물들이 다 아담에게 와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고 말하는데 정작 아담은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그가 동물을 이름 지어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힘들어서 잠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우린 다 아는 거지만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비뼈를 뼈 중에 하나를 뽑아서 뭐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 보니 동물들이 많이 몰려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동물들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였어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역대의 결혼이라는 것 중에 가장 훌륭한 프로포즈를 바로 아담이 하와에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남자라고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만든 이 여자, 뭔가 다른 이 여자를 여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고 이브라고 한 건 누가 만든 거예요? 네, 그건 아담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라고 말한 이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담이 자기 부인을 보고 너무 예뻐서 이브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예요? 하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여자분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브가 되고 싶습니까? 하와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하와랑 이브랑 똑같은 거라고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와 이브는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이 달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이 부부의 이름이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보통 아담과 하와, 아니 이브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봄철이 다가와서 이제 꼭 가야 될 결혼식이 있어서 어제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홍대 제가 다녔던 학교 그쪽 근처에 있는 예식장이더라고요. 근데 이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번화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곳에 갔는데 선남 선녀가 결혼해서 그런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영향력이 많으셔서 훌륭한 가정이라 그런지 손님이 인산인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그거는 아무 이제 효과가 없습니다.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있고 벗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하하호호 하고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가 가면 혼자 가니까 외로워요. 저도. 혼자 가서 외로울 때 거기에 딱 뒤에서 신랑 어머니, 신부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그리고 신랑이 입장을 하는데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는데 신부 아버지와 또 함께 입장을 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와 결혼 풍속도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낀 거예요. 그 뒤에서 왜 보통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결혼할 때는 예식장에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결혼 예식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결혼식장에 가면 교회 다니는 성도들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요. 우리 미루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주보 순서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도 그런 결혼 예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식이에요. 예식이 없어졌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만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야지만 결혼 예식이 되고 결혼식장에서 예배 드리는 게 결혼 예식이 없어졌어요. 주보도 받은 일 없고 더군다나 주례자를 세우는 것조차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갔던 결혼식은 그나마 훌륭하신 부모님에 순종해서 교회 다니는 청년이니까 결혼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을 주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없어요. 예식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그 목사님이 주례사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 결혼식장의 주례서 본문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이죠. 지금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과 하와의 첫 만남을 늘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담이 외로워하니까 외로워하지 말라고 돕는 배필로 만들어준 거예요. 돕는 배필로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헤어지기 싫고 떠나기 싫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목욕하고 같이 화장하고 호호하하 놀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어때요? 현실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뇌 과학자가 말하기를 딱 이 뇌에서 사랑하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건 딱 1년이 기한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그 장점이었던 그것이 오히려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반대인 사람들에게 이끌렸던 그 감정들이 그 반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랑 활발한 제가 좋았는데 쟤랑 결혼해보니까 너무 활발해. 그러니까 그것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결혼제도의 변질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라고 했는데 뱀이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이제 결혼에 돕는 배필로 만들어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변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변명한다는 건 내 안에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변명하기 전에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보고선 비유티풀 아름다워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에요.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던 아담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돌숨에 숨었습니다. 누가 너더러 돌숨에 숨으라고 했냐?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그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먹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 지금 이 돕는 배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를 파멸시키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선하게 배우자를 서로 만들어줬는데 인간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돕는 배필이 뭐가 됐어요? 나를 파멸시키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바울은 결혼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어긋났다는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리고 로마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를 계속해서 13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반복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이렇게 잘 지켜라고 10가지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 서약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결혼 서약서 하잖아요. 나 남편은 요즘에 가보세요. 결혼식에 얼마나 이벤트가 화려한지 몰라요. 설거지를 절대로 시키지 않을 것이며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것이며 비밀 통장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당신의 기념일을 챙길 것이며 이런 결혼 서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결혼에 비교해서 결혼 서약이 뭐냐면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십계명 중에 이렇게 돕는 배필 결혼으로 했는데 어째서 이 결혼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해서 결혼 제도가 돼서 남자한테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예속돼 버렸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미루가 결혼을 했어요. 쟤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시집 갔어. 시갔대. 시집으로 들어갔어. 남자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장가 갔어라고 얘기하면서 여자한테는 시집 갔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여자가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재 속에서 여자는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에요. 내 남편과 돕는 배필, 동등한 배필이 아니에요. 내가 결혼식에 수많이 가서 봐도 딸들을 가진 아버지가 요즘은 주례사 대신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딸들을 가진 아버지는 늘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뭐라고 항상 하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위한테 부탁을 해요. 너무너무 곱게 키운 내 딸이니 걔의 의사를 존중해주며 걔의 앞날을 네가 도와주며 백날 얘기해보세요. 그런 고정관념들은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제도예요. 지금 이 결혼 제도와 비교해서 죄와 율법과 성화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래서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면 몇 번씩 결혼해도 돼요. 이때 당시에. 근데 여자는 한 번 이 남자랑 결혼하면 예속되어 있어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여자가 먼저 그 남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저 그때 당시에 결혼 제도는 여자는 쓰다가 질리면 버리는 물건의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 남편이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은이 날마다 남편을 죽이는데, 날마다 남편을 죽이는, 지금 그때 당시는 그랬다고요. 남편이 죽어야지만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남편이 부인을 많이 얻었어. 그럼 내가 화가 나서 나도 남자를 얻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음녀가 되는 거야. 음녀. 음란한 여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요. 근데 남편이 죽으면요, 다른 남자를 만나도 음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7장이 굉장히 길고 어려운 내용인 것 같지만 이걸로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도대체 법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절에서 3절만 해도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아나. 법. 온통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뒤밀어요? 법이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 법대로 해. 왜 예수 믿으면서 법대로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교회 내에서도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써요. 근데 이거는 교회 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지배하는 사회예요? 미루. 뭐가? 법의 반대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뭐 해야 돼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은 6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와 연합한 자. 그래서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와 연합하면서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로부터 자유한 자요? 세례로부터 자유한 자였어요. 세례로부터 자유한 자.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7장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주제예요. 너희 유대인들이 온통 법 가지고 와서 법대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법 신경 쓰지 마. 그것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아니야. 니네 장로들이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뭐 했어요? 이미 죽었어. 한 번 죽었는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이 죽었으면 자유를 누려야지. 왜 자꾸 거기에 매여 있게 하는 거야? 시댁 어른들이 와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남편이 죽었어. 미망인이야. 그러면 시댁 어른들이 그 미망인을 살 수 있게끔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게끔 돈을 대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의무는 안 해요. 그러면서 시댁 종친들이 와서 이 미망인이 된 그 사람에게 재혼하면 안 돼. 그리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법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고 하지 자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성은 무너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쓰지 말고 의의 무기로 써라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장에 또다시 유대인들이 그래도 전통은 지켜야 돼. 그래도 법은 지켜야 돼. 네가 이곳에 시집 온 이상 남편이 죽었어도 이 시집법을 따라야 돼. 법은 시시때때로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법은 아는 만큼 이용하는 게 법이에요. 자,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했더니 이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냐? 그러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뭐야? 율법의 기능이 뭔데? 그럼 하나님이 쓸모가 없는 거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줬으니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말싸움. 예수 믿는 우리를 보통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바울로부터 나온 거예요. 바울이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니까 말싸움에서 진 유대인들이 저 말쟁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유래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법을 알만큼 알기 때문에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쟁이가 되더라도 우리도 뭐를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뭐가 없었어요? 법이 없었어요. 그죠? 법이 없어서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오늘날 여러분 칼 가지고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와서 식탁 위에 있는 칼을 가지고 봤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가다 옆 사람을 막 찌르고 옆에를 막 찔렀어요. 그럼 얘가 죄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보고 따라왔어요. 60만 1750명이에요. 무려 20세 이상인 자들이. 그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출애굽하면서 뭐만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뭐만 따라왔어요? 누가 그랬더니 초등학생 아이들이 유치부 이제 아동부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더니 애들은 너무너무 똑똑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앞사람 뒤통수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답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 사람은 못 따라갔어요. 모세? 지팡이. 이 사람들의 유일한 구원의 도구는 뭐예요? 모세의 지팡이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의 지팡이가 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안 보였어요? 네. 신의 산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갔어요. 말씀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자기들 생각에는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지팡이가 빨리 와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이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능력 있는 지팡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지팡이예요. 하루, 이틀, 사흘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아요. 30일이 지났어요. 안 보여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달려왔어요. 모세의 형에게, 아론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를 대신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져온 금 귀걸이, 금 팔찌, 금 도구를 다 내놓고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와! 드디어 모세의 지팡이, 드디어 여호와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그 앞에서 음란을 취하고 자기 멋대로 행했으나 그게 죄인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여러분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0계명을 들고 거기 2계명에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것을 가지고 내려와 봤더니 금송아지 밑에서 서로 음란한 교제를 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그때 모세가 그들을 죽이면서 한 말이 바로 10계명의 2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계명을 줬는데 봐라 너희는 2계명을 지키지 않았어. 1계명과 2계명을 지금 어겼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계명 어긴 자를 죽일 자 나타나라.
했더니 레위 지파가 나타나서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몰랐는데 뭐가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겠어요? 율법이, 십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기능은 뭐예요? 율법이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해석하면. 말씀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날마다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믿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죄를 깨달으면서 너는 죄인이지. 그렇지.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죽을 거야. 계속 이 얘기만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어쨌든 유일한 이들의 표대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그런데 이것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내려왔던 거예요. 아, 그럼 어떡하죠? 도대체 우리는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율법을 이 말씀 가지고 죄만 깨달았으니 지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으신 그 모든 사람들이 악한 것을 깨닫고 뭐 했어요?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하셨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자고 작정했지만 한쪽 마음에 그래도 내가 어떻게 만든 애들인데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그게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예화를 들면서 다시 얘기한 게 있어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지금 10계명 중에 2계명인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율법으로 죄라는 걸 알았는데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오늘 성경에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탐심이 가득해 있어요. 우리 안에 원래 이 안에 내면에는 무엇이 많아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아, 나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나는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 돼. 나는 큰 집에 살아야 돼. 나는 좀 더 큰 차를 타야 돼. 나는 좋은 옷, 명품 옷을 입어야 돼.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우리는 뭐를 해요?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속은 온통 썩어 있으면서 겉으로만 만지르하게 하고 다닌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탐심을 누가 가장 먼저 이용하느냐 하면 바로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두 번이나 얘기해요. 이 탐심을 이용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죄예요. 죄가 얘 속에 있는 탐심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해주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정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 때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결혼하면 와 오늘부터 해피데이 1일 것 같죠? 오늘부터 순환데이 1이에요. 왜요? 서로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죄가 타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뱀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과 악이 구별돼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게 바로 죄가 기회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었더니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기는커녕 뭘 발견해요? 부끄러움, 수치심을 발견해요. 죄가 기회를 타서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뭐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너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 하나 따가지고 중요 부위를 가리는데도 도저히 그 수치심은 가릴 수가 없어요. 왜? 무화과는 점점 말라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치심을, 과거에는 미처 몰랐던 수치심을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큰아들이 암논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 암논은 가만히 있어도 부자인 금수저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나라의 왕이 될 상이에요. 그런데 암논은 안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에 욕심, 욕망, 성적인 욕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배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보자 그 여자를 취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고 결국 연극을 해서 그 여자를 취하고 나니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다시 내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암논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말이라는 이종 배달은 동생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에요. 이 탐심의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암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계속 달달달달 외웠어요. 알아요. 근데 단지 뭐만 못했어요? 내 내면에 있는 욕망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럼 암논뿐일까요?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또 암논의 아버지 다윗도, 또 설교하고 있는 저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의 가정도, 또한 이 영상이 퍼져서 이것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있는 거예요. 욕망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이 됐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요? 노력을 해요. 어떻게 노력해요? 40일 새벽 기도도 나와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해봐요. 그 다음에 교회 봉사를 매일매일 열심히 해요. 주방 봉사도 해요. 전도도 해요. 헌금도 많이 내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이게 제가 신년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의 뭐와 같으냐면 CT예요. CT. MRI. 아니면 내시경. 그런 거랑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를 해보면 이것을 지킬 사람,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에서 20절에 그 내적 갈등을 부지런히 적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내면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 싸우고 있어서 이것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24절 같이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네, 21절에 보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내 안에 하나님 여호와의 법과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또한 내 육신은 다른 법을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온통 난리가 났으니까 바울이 뭐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도 따르기도 하고 내면으로는, 겉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니까 마치 내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정신분열증 환자가 너무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다윗도, 암논도, 루터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이 정신분열증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육신은 자꾸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좀 더, 좀 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요, 이 길도 아니요, 자꾸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탕란증이 생겨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길에 가는 사람을 푹 찌르는 거예요. 중학생 아이들이 40대 넘은 남자들을 여관으로 끌어다가 박치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게임에 미쳐서 돈 버리는 거, 돈 안 대준다고 아버지 엄마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누가 장담을 해요?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탐심이 있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아까 손을 잡는 거예요. 온통 이렇게 정신분열증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곤고한 사람으로 핍박받는 자로 파멸에 빠진 자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이미 자유했어요. 그러면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성화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제거할 수 없어요.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돼요. 오로지 어떻게 해야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바로 로마서 뒤, 고린도전서 뒤에 갈라디아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08페이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6, 18절에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말이 곧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때그때 살아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성화돼 간다는 건 뭐냐면 날마다 내 육신의 하나님의 법과 내 육신의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누구의 편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가 하는 일,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주. 이렇게 날마다 나는 죄의 몸에서 자꾸 성화돼 가는 것으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인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죄를 알았으면 바로 그 안에서 막 고민하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청년의 시대에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도 청년의 시기에 이 욕정을 제거하지 못해서 자기를 날마다 찌르고 기도원도 가보고 봉사도 해봤지만 이게 전자팔찌를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나는 하나님이 버린 인간인가 보다 하고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가 틈을 타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는 거예요. 죄는 우리를 절망시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었더라도 날마다 둘이 싸워도 자꾸 성령의 법에 우리가 조금씩 가까이 와라 라고 성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롤모델로 삼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날마다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